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색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사랑의 하나님, 참 진리와 공의로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심과 구원함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을 품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복하옵는 것은 이 죄악의 세상에서 물질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갇혀 허상의 것들을 쫓고 거짓과 우상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멀리함을 회개하오니 주께서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옵고 은혜와 사랑으로 다시금 주님의 사랑의 날개로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믿음의 선조들의 신앙을 이어받아 참 하나님의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출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강권하시어 통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자녀들은 애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는 말씀하셨듯 어린 자녀들은 미래의 소망을 가지고 젊은이들은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이 든 자들은 꿈을 이루는 믿음의 나라, 복음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교회와 성도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참 진리 되시고 구원의 은혜를 언약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게 하시고 거짓 진리와 거짓 교사와 거짓 사역자들을 구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순복음 중도교회를 반석 위에 두시고 김경민 위임 목사님을 영적 지도자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목사님 믿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의 양식을 먹이시고 올바른 믿음과 순종의 길로 인도하시고 언제나 강건하시어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며 설림 목사님이 남겨주신 사명의 길을 감당하시는 이 목사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로 섬기며 사명을 감당하신 26분의 교작자들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성도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기관들과 성도들은 위임 목사님과 믿음의 사역을 함께하는 동역자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선교지를 갈 수 없으나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프리카, 필리핀, 스리랑카 등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에게 끊임없는 관심과 기도와 물질을 후원하는 풍성함으로 섬기고 나눌 수 있도록 성도들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첫 예배를 드리고자 성전에 올라온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신찬유 목사님 주님의 말씀을 들고 강단 위에 서십니다. 목사님 입술에 선포되는 말씀이 성령의 능력을 갑절로 더하여 듣는 성도들에게 주님의 사모하는 마음 가득히 성령의 은혜를 채워 주시옵소서.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성취되게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예배를 찬양으로 인도하는 드나미스 찬양팀과 아름다운 찬미 찬송을 올려드리는 갈릴리 성가대의 목소리를 흥양하시고 남녀 성교회의 섬김과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방송팀과 이름 없이 수고하고 섬김을 베푼 헌신들을 하늘 창고 위에 담아 주시옵소서. 작은 헌신과 섬김까지도 기억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외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의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에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찬양 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이 성일에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도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준비해야 될 기름그릇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모든 허다한 죄를 덮고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이기는 역사,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늘도 사랑으로 행동할 때에 사람들 가운데에 주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으로 마음의 제사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이 제사를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데서부터 생겨난 이 상황들에 대하여서 한번 살펴봄으로 인하여서 또 오늘 여기에 대한 비결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고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가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이 부분을 생각할 때에 성경상의 이 맥락을 볼 때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생각할 여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이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고기를 좋아하셔서 그런다라고 이렇게 우스갯소리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것에는 무엇인가 하나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아멘.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습니다. 이 땅의 소산이다라고 할 때 땅의 것이 잘못됐느냐라고 할 때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여기에 어떤 상황이 있었겠지요. 사람들이 가인을 통하여서 볼 때 그의 농사의 수확물 중에서 특별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그저 그 수확물의 일부를 드렸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본문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벨이 정성으로 제물을 드렸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 양의 첫 새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원문의 뜻은 아벨이 그의 양무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와 달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정성과 겸손의 제사였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가끔 이렇게 헌금을 하시고 어떤 일들을 하시고 또 종에게 이렇게 선대하시는 분들을 가만히 보다 보면 어떨 때는 굉장히 빳빳한 지폐로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빳빳하거나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좀 더 구별하여 드리고자 하는 그 사람의 마음이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빳빳하다고 하여서 그 사람의 마음이 진심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하여 준비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이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 가장 양무리들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역사, 이것은 반드시 준비가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먼저 그것에 대해서 구별하는 지혜와 생각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벨의 제사, 어찌 보면 가인의 제사와 달리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한 제사요, 또한 정성과 겸손의 제사였음을 엿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이 아벨의 제물과 함께한 그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가인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없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로 인정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오늘 창세기 본문의 말씀만 볼 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가인과 아벨에 대해서 나타나는 수많은 성경 구절들을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것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가 가인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였다는 이 사실은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는 우리는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은요, 의로운 자라고 할 수 없었던 데 반해서 아벨은 의로운 자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자다. 의로운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는 또 가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인의 역사, 어찌 보면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그가 악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제물을 드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의 마음이 하나님과 통했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요, 또한 하나님께 온전하냐 그렇지 못하냐의 차이요, 또한 하나님께 악하냐 또한 선하냐의 차이인 줄로 압니다. 잠언 21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제물은 본래 가증하거든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랴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가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비록 가인이 이렇게 제사를 잘 드렸고 또 아벨이 그렇게 드렸다 할 때에 그 제물들의 그 성분의 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 제사를 드리는 가인의 마음과 아벨의 마음 사이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대해서 믿음으로 드렸느냐 그렇지 않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라든지 아니면은 본래부터 마음의 선함과 악함에 대해서 구별하고 있는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여기서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가인은 제사를 드리기 전부터 바로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가인의 그러한 면을 다음에 나올 말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나니까 가인의 태도가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들이 있을 때 그 다음에 나타나는 바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몹시 분하여, 이 말은요 극도로 화가 난 감정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미움과 더 나아가 살인으로 나아가기 쉬운, 죽이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쉬운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안색이 변하니,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안색이 변했다라고 하는 말들에 대해서 어떤 성경에서는 얼굴을 떨어뜨렸다, 얼굴을 떨궜다, 외면했다, 피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7절에서 너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는 말씀을 통하여 미루어 알 수가 있는 번역입니다. 여러분, 가인이 왜 안색이 변했겠습니까? 그것은요, 가인은 바로 자신이 믿음도 없이 그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때문에 이미 마음의 양심에 찔린 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안색이 변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의 속마음이 탈로 났던 것, 그것 때문에 그는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닭이나 이 또 강아지도 마찬가지지만 짐승들이요 위기에 처하면요 머리를 구멍이나 어디 구석에다 집어넣고 엉덩이를 뒤쪽으로 향한 채 이렇게 박혀 있어요. 나 숨었다 이거예요. 숨었다. 근데 여러분, 그게 숨은 것입니까? 숨은 게 아니죠. 잘 보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치마로 그 모두 수치를 가리고
다시 말하여 풀로 가리고 치마를 만들어 엮어서 가린 후에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숨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숨는 역사, 이것은 어찌 보면 인류가 하나님과 떨어진 이후에 가장 잘하는 행동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겉으로뿐만 아니라 자기의 마음까지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이 가인의 숨기려고 하는 역사가 결국 얼굴로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로 드러나는 역사, 이것은 그의 행위와 연결되고 그의 본질과 연결되고 그의 마음과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하나님의 얼굴이 계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그 면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가인이 안색이 변한 것, 이것이 믿음도 없이 제물을 드린 것을 하나님께서 아신 것 때문에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속마음이 탄로난 사실, 무엇보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외면하려고 하고 그 모든 얼굴을 떨구고 그 가운데 안색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포인트를 놓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서는 6절과 7절에 이렇게 그러한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질책이죠. 하나님께서 꾸지람하시는 겁니다. 가인이 믿음 없이 드린 제사에 대한 질책이고, 더 나아가서 그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취한 가인의 행동과 태도와 그 용모를 보고 알 수 있는 바로 분노에 대한 질책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너는 얼굴을 들지 못하느냐? 왜 너가 그것을 제물을 온전히 바르게 드리지 않았음을 너가 더 잘 알기 때문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이미 그들이 스스로가 잘못 드린 것을 알았습니다. 잘못 드린 것을 알고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아간이 범죄할 때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미 자신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그가 오히려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모든 것이 바르게 보이고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그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는 너가 옳은 것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라는 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열어주십니다. 가인이 제물을 잘못 드린 일도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자 그에 대한 그의 반응도 문제였습니다.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 다시 다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을 통하여 반응하며 그 모든 것이 외면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에 자기의 책임을 용납하지 않는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나는 저 아벨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완전히 끊어졌다. 여러분, 그렇게 오히려 차라리 생각이라도 했다면 오히려 내가 돌아가야 되겠구나, 내가 더 잘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문제의 기원을 자신에게로 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 철저하게 내려놓고 자기 자신을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거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아벨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거절하고 그 가운데서 자기의 뜻을 세우는 역사로 나아가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운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앞에 우리를 엎드리고 우리를 낮추고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 우리는 그 가운데서 온전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유에 대하여 이 되어진 상황에 대해서 변명하려고 하고 때로는 그 일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을 자기의 뜻 가운데서 추구하려고 할 때에 우리는 계속해서 실패를 거듭하고 거짓을 거듭하고 계속해서 양심을 체크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반드시 주님을 따라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사람은요, 실수하기 쉬워요. 잘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요, 주님 하나님은 지금 염려하고 계시는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미 그 앞에 행했던 비신앙적인 태도뿐만 아니라 뒤따라올지도 모르는 범죄 행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죄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가 장성한즉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히려 이 모든 것 가운데 더 죄를 짓지 말고 오히려 그것을 거절하고 나아가라고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권면하고 계십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여러분, 엎드려 있다는 것은 바로 언제든지 기회가 오면 단숨에 확 덮쳐버릴 수 있을 정도로 잔뜩 몸을 낮추고 웅크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웅크리고 있는 것은 자기를 이렇게 죄가 스스로를 갖다가 완전히 낮춰서 그 가운데서 이렇게 내가 나약하다라고 해서 엎드려 있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맹수가 그 모든 연약한 그런 짐승들을 잡아 삼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운동 에너지를 다 모아서 그 가운데 웅크리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세가 되면 결국 모든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고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는 순간 우리는 그 올무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매 순간마다 주님 앞에 나를 점검하고 나를 내려놓고 어찌 보면 철저하리만큼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그 모든 것을 벗겨서 주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피의 역사가 결국 우리 가운데서 크게 의미 있는 역사로 흘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참 멋진 말 아닙니까? 이 말씀 가운데서 죄가 너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를 원한다. 죄는 늘 우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마다 그것을 거절해야 될 줄로 합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예배로 말미암아 사모하는 마음들이 늘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마다 나아가야 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매 순간마다 주로 말미암아 나아가려고 해야 합니다. 내가 문제를 만나든 내가 마음이 아프든 내가 때로는 육체가 힘이 없든 어떻든지 간에 그때마다 주님께 구하고 주로부터 힘을 구하며 주님께서 역사하실 바를 기대할 때에 그 모든 기대가 성취가 되고 현실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가인은 그렇게 제사를 했을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는 의의 역사로서 그 반열에 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가운데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귀도 기울이지 않고 몹시 분한 상태, 그 마음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결국 들로나가 아우를 불러내 그를 쳐 죽이게 되는 역사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우려대로 죄는 순식간에 그에게 더욱더 덮쳐졌고 그는 인류에게 있어서 최초의 살인자라고 하는 그러한 오명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멀리 가지도 않았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그것이 멀리 가서 몇 대에 걸쳐서 첫 살인자가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때에서 살인자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바로 장남인 바로 이 가인에게서부터 첫 아들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이와 같이 가장 축복의 장소에서 가장 축복의 말씀으로 또한 생명의 은혜 가운데에 축복받아야 될 자가 오히려 땅의 저주를 받아 그 모든 것 가운데 땅에 유리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었음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인의 범죄성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그의 가증스러움은 하나님과의 대화 가운데서 더욱더 크게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너의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우가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십니까? 이미 알고 계세요. 그 뒤에 보면 그 말씀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우에 대해서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물으시면 가인에게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요, 또한 그 모든 것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 직시하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똑같았어요. 그때마다 아담아 아담아 너가 어디 있느냐? 이미 그 모든 것 가운데 피하여서 숲을 속에 숨어있던 아담이었으나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이미 알고 계셨음에도 그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부전자전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이 모든 것, 죄는요 결국 그 모든 것이 유전되어지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더 큰 역사를 결과적으로 후손이 떠안게 되는 그러한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은혜로 세운 자는 그 소망을 자손에게 전달하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세운 자는 그 모든 죄의 왕국을 그의 자손에게 전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며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회개하고 또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바른 관계 설정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인의 대답이 무엇이었습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아직까지도 하나님은 여러 번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제대로 말하지를 않아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미 가인은 자기 스스로 한 행동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숨깁니다. 하나님 앞에 숨겨집니까? 숨겨지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이 알고 계셔요. 그래서 이렇게 또 더 숨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요 믿음의 절대 고백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게 돼요. 사도신경만이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는 수많은 신앙 고백들을 하게 돼요. 그때마다 그 한 모든 기도와 또한 그 주옥 같은 언어의 그 모든 선포로 말미암아 또 깨닫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말하여지는 것들이 많은 은혜가 되어지고 때로는 성경이 기록되어지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그러한 말들로 인하여서 새롭게 각성되어져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반대로 오히려 죄 가운데서 이 모든 것들을 오히려 따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자신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그 모든 것은요 절대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절대 저주가 되어서 자기 스스로를 얽어매는 그런 올무가 되기가 쉽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여러분 이 말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물으심에 답하기를 거부하고 회피하는 모습을 넘어서서 또 하나님께 대한 노골적인 불평을 늘어놓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하나님께서 아우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으니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얼마나 당돌합니까?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항하는 자가 제대로 설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결국 40년 동안 광야 가운데서 오히려 그 모든 것 지나가며 그들의 세대가 다 쓰러져 가기까지 그들은 가나안 땅에 온전히 입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오히려 문제가 만나고 때로는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고 나의 문제 가운데 깨달음의 역사가 있을 때일수록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레위기 25장 47절부터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은 부유하게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내 형제는 가난하게 되므로 그가 너와 함께 있는 거류민이나 동거인 또는 거류민의 가족의 후손에게 팔리면 그가 팔린 후에 그에게는 속량받을 권리가 있나니 그의 형제 중 하나가 그를 속량하거나 또는 그의 삼촌이나 그의 삼촌의 아들이 그를 속량하거나 그의 가족 중 그의 살부치 중에서 그를 속량할 것이요 그가 부유하게 되면 스스로 속량하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공경에 처할 때 그를 그 공경에서 구해줄 책임에 있는 자로서 첫 번째 책임자는 바로 형제에게 있고 그 다음에 삼촌에게 있으며 세 번째는 사촌 형제에게 있고 그 다음은 다른 친척들에게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당연히 자기에게 있는 1차적인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가인의 아유 아벨의 이 생업은 우리 그 모든 것 가운데 그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 가운데 스스로 그 모든 살인의 행위를 정당화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어찌 보면 우리가 살아왔던 인생길에서 때때로 일어나는 일들이기도 합니다. 어찌 보면 처음에는 그러려고 한 것이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릴 때 성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공부가 잘 안 됐어요. 하도 이사를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보니 공부가 잘 안 돼가지고 처음 갔던 그 학교에서 성적이 좀 나쁘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 성적표를 가지고 집에 가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데 어머니를 보여드려야 되는데 보여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쭈삣쭈삣하다가 밤을 거의 꼴딱지 새다시피 하고 아침이 돼서야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는데 따뜻하게 차려준 밥 앞에서 그저 성적표를 그저 내밀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당연히 혼났지요. 그러다 차라리 매 맞고 난 뒤에가 홀가분하다고 오히려 혼난 뒤에는 오히려 신나게 밥 한 숟 뚝딱 하고서는 바로 학교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때로는 무엇인가 잘못한 후에는요, 그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매 순간마다 오히려 그 가운데서 이것을 어떻게 넘어설까 별 생각이 다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직면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양심, 나의 모든 생각들을 주님 앞에 펼쳐놓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앞에 이 모든 것들을 직시하고 말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롭게 일어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인생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향한 아담과 하와의 범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이 범죄하지 않았으면 그의 자녀들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끝내는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을 맛보아야 하는 결과를 결과적으로 다 만나게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끊임없는 고통 속에서도 그 모든 것 자신들의 잘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채 그 가운데서 계속해서 친형제 사이에서 질투와 살인까지 저지르는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것을 파괴하는 것은요, 곧 사람과의 관계도 파괴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먼저 바로 서시고 영적으로 먼저 바로 설 때에 주변이 변화되고 육체가 잘 되며 하나님 안에서 장수하는 복의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번 시작된 하나님의 향한 죄, 이것은요 계속되고 점점 더 점차 증가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한 바를 상기시킬 때 그들의 죄를 부인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가인은 지금 그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거짓말을 했고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하기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점점 죄가 각성해가고 증가되고 증대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인의 불신앙과 범죄 행위와 불순한 앞에서 나타나는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했던 아담 그리고 하와에 대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것으로 완전히 단절시키지는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이러한 아담과 하와가 또 에덴 동산에서 있을 수 없는 역사, 다시 말하여 죄로 말미암아서 그곳에 머물 수 없는 역사에 대해서 결과적으로 쫓아내고 불칼과 도르도는 화염으로 지키셨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사람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재물을 받으시고 또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하셨어요. 가인이 분해할 때에 찾아가서 달래기도 하셨고 또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는 길도 가르쳐 주셨고요. 또 다른 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그런 경고도와 또한 그 모든 것의 권면도 계속해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이 아우를 죽였을 때에도 그를 찾아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을 때에도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서 물으십니다. 그들의 죄를 상기시키셨고 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가인에게도 동일하게 묻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가인에게는 사람들에게서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표를 주시면서 또 살 길을 열어주시는 모습을 또한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 중심을 가인의 범죄에서만 보고 있다면요, 나의 모든 것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지은 인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행동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서부터 출발해야 돼요. 성적표를 들고 부모님께 나아갈 때 그래도 엄마에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그 모든 것 가운데 따뜻하게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그 마음의 기대 속에서 비록 꾸지람은 들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이 홀가분한 것은 바로 이미 그 부모님에 대한 그 신뢰와 또한 부모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그 믿음에서부터 기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신뢰와 사랑이 없다면 오히려 이 모든 예배는 헛것이요 믿음도 헛것이며 우리의 기도와 모든 소망도 헛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아침에 여기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가인을 낳고 나서 가인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생명의 움틈. 여러분 첫 생명이 응애 하고 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이 아담이 얼마나 기뻤으면요 본문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여러분 그렇게 가장 축복의 자리, 가장 그 모든 것 가운데 어찌 보면 야훼로 말미암아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단순한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이 범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던 그 모든 복을 끊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그들에게 여전히 그 모든 것에 이어질 바로 유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고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권면하시는 바로 아버지와 같은 그 사랑,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몸은 성전에 앉아 있을지라도 마음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아버지와 이 모든 것 가운데 기도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아버지여 우리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나아가지 않게 도와주옵시며 항상 주님과의 관계와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행보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오늘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시지 않고 그 재물을 드리는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영의 무게를 달아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육체가 아닌 우리의 영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벨은 믿음과 정성, 겸손으로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사오니 주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에 아버지 형식과 의무감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안에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며 믿음으로 드리는 산제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향한 마음의 제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살피게 하여 주옵소서.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는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와 예배와 헌신이 오직 주님 앞에 영광되게 하시고 믿음과 정성으로 온전히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리 숙여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마음을 보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재물보다 봉사보다 행위보다 우리 자신을 원하십니다. 아벨이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삶과 마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처음 오셨거나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분이 계십니까? 또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마음 깊이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고 또 함께 이 모든 것 가운데 연합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 혼자 교회만 다니시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모든 것 가운데 함께 나아가길 원하시고 함께 이루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주님을 따라 오늘도 일어서고 믿음으로 영접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일어나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헌금하실 때에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영상을 통하여서 또한 결신하신 분들도 때가 되면 나와서 또 이렇게 해주시고 또 아니면은 전화를 통하여서 또 교구장을 만나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9장 찬송하시고 가사를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박수 치며 찬양하겠습니다.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주시네. 아멘. 답 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면 빈 눈보다 더 희도로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저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받으리. 아멘.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검은 복 한 목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로 말미암아 살아요. 주님이 아니고서는 늘 우리 자신의 힘과 우리 자신의 판단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결과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 모든 상황들이 결과적으로 현저하여서 죄가 가중되듯 점점 모든 거짓과 또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 양심의 그런 무딘 자들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항상 주 앞에 나아가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자 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우리의 비결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정되기 위하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문제를 만날 때, 혹여 내가 죄를 지을 때 하나님여 이 모든 것을 주께 맡기게 도와주옵시고,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여, 나의 모든 양심과 나의 모든 이런 상황들을 주님 앞에 나의 영혼을 주여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여 고쳐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주님과 마음을 합하게 하시며 동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가슴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병든 몸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실 것을 기대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버지여, 끊을 수 없던 세상의 생각, 습관, 또한 감정, 이 시간 다 버려둡니다. 이 시간 아버지 오직 주님께 집중하오니, 간절히 구하오니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버지여 막막한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구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하지 못하는 모든 부끄러움조차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고민마다 해결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약점이 강점이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여, 부족한 자들마다 만족해 되는 역사를 만나게 도와주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셔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주님이여, 범사가 고쳐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확장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자유롭게 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앞에 영광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병든 몸도 아픈데 손을 얹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너 육체야 복종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이 될지어다.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을지어다. 모든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그 몸에서 물러갈지어다. 믿음으로 구원받을지어다. 주님이여, 우리 아픔이 오히려 아버지는 우리의 믿음을 강인하게 만들게 도와주시고 소원을 놓지 않게 도와주시며 절망이 바뀌어 기쁨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우리의 육체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하는 귀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성령께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여,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치료의 강산을 내려 주옵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 주옵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환경을 복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분리수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십니다. 가정에서 참 보면은요, 요즘은 사람들의 의식이 많이 바뀌어서 집에서도 이렇게 보면 페트병조차도 잘 씻어서 이렇게 냄새 나지 않도록 분리배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제 두는 장소들이 있어요. 쓰레기통에 무심코 버리지 마시고 잘 보시면 한쪽에는 재활용, 한쪽에는 일반 쓰레기가 있습니다. 잘 나눠서 버려주세요. 이걸 또 환경 미화하시는 분들이 또 다 이걸 치우시거든요. 일일이 다 구분하십니다. 여러분이 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함께 여기에 대해 생각하고 또 그 마음을 안다면 그 수고를 조금이라도 좀 덜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하는 그런 환경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우리가 나아갑니다. 성령님,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리며 또한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드린 줄 믿사오니 이 예물이 드려지는 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게 도와 주옵시고 가난한 자와 병든 자, 소외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선교지 곳곳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말미암아 큰 역사를 감당하는 그러한 분깃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이 교회를 세우신 역사대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많은 사람들에게는 증거의 그러한 분깃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기사 적혀진 모든 기도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옵시고 가정마다 복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며 아버지 복을 유업으로 얻는 자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생업에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고 사업장마다 직장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마음의 제사를 드리며 믿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로 결단한 모든 성도와 그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